이 시간 기도로 예배 준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을 열고 아버지여 주의 임재를 저희들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다급함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찾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여 저희들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 마음 가운데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친구들 나올 수 있는 볼거리와 상황과 여건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 주셔서 아버지여 이 시간 나와 함께 찬양하며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은 지치고 온갖 마음으로 이곳에 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힘주셔서 하나님 다시 아버지 독수리 날개쳐 오름과 같이 저희들 새 힘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들어주시고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 하나님 한 명도 거저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들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또 말씀 전해주시는 선생님 주님께서 힘 주셔서 아버지 그 가운데 아버지 저희들 말씀이 삶으로 온전히 연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양팀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승리 아픈 곳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풍성하여서 맡은 것 잘 감당하는 것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저희 지금 이 시간 내 모습 이대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인도하시느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리. 저희 지금 이 시간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해 주는 건 주님밖에 없다고, 그런 주님이 나의 모습을 보고 날 인도해 달라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고백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이 연약한 나의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해 주시는 것을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의 약한 모습까지 사랑해 주시는 것을 주님 한 분뿐입니다. 주 아버지, 저희가 지금 이 찬양 고백한 것처럼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가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이라고, 주의 날개 아래에 거하는 것이라고,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가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은 나의 어떠한 모습까지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어떤 모습도 사랑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저 바닥으로 떨어지고 떨어져도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 아버지,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해달라고, 지금 이 시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영원하신 기념도 나의 주께 높이여 날 보다 높이고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네,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비교할 수 없는
고백합시다.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 있어도, 어떤 곳에 있어도 지금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겠다고. 우리가 아무리 죄악으로 빠져도 그 주님은 변치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주님을 믿으며 지금 여호와께 돌아가겠다고 고백하기를 원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저희가 없이 다른 곳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직 그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그 여호와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주님은 우리를 어서 오라고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고백하고 회개로 나아갑니다. 주 아버지, 오직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평소의 삶 동안 주님께 나아가지 않은 것이 있다면 지금 이곳에서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가 여호와께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넘어져도 주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주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주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겠다고, 돌아가겠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지키고 그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여기로 나오게 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은 다시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아직은 여전히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고 많은 확진자가 있지만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예배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모든 집중과 우리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온전히 안식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변화되고 구원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다 찾으셨죠? 저하고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우리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의탁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와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여러분 네, 오랜만에 본 친구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한 주 만에 여러분들의 또 얼굴을 보니까 굉장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이죠? 오늘은 무슨 날일까요? 네? 예성이 무슨 날? 네, 오늘 우리가 무슨 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였을까요? 자, 우리 오랜만에 온 우리 언니 누나 하경아, 오늘 무슨 날이에요? 네, 역시 잘 맞췄습니다. 네, 오늘은 주일이죠. 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말로는 안식일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오늘 우리의 설교의 제목이 안식일의 의미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안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들으실 때 좀 기억나는 것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마 쉰다, 휴식한다라는 그 뜻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하다라는 건 몸도 쉬고 마음도 쉰다는 게 이제 사전적인 의미고요. 이 안식이라는 것은 이 성경의 거의 첫 번째,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난 그 직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언하시고 지정하신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우리가 이거 보이시는 친구들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이 안식, 몸도 쉬고 마음도 쉬는 이 안식, 그리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 7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고 그리고 이 날을 구별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안식일에 대한 내용은 사실 이때만이 아니라 계속 구약시대 때 나오게 돼요. 첫 번째는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안식하셨고 거룩하게 하신 날이 이 안식의 근원이라면 이후에 이제 이 안식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율법으로서 주게 되십니다. 그것을 그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출애굽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이제 받게 되잖아요. 정말 많이 얘기했죠. 근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시면서 그 계명 중에 하나가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거의 이제 창세기, 그 하나님께서 처음에 안식일을 지정한 날과 그 의미가 같아요.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다 6일째 엿새 동안에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일곱째 날 쉬셨다.
그리고 이 안식일을 복되게 했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날을 너희들이 지켜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로 이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그 창조를 기념하는 일로서 이 안식일을 지켜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등장하는 것은요, 신명기에서 등장을 해요. 신명기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광야를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광야를 40년 동안 돌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라는 곳에서 이 모세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율법의 갱신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언약 갱신이라고 하는데, 그때의 십계명을 이야기하는데 조금 달라요. 여러분 보이시는 분들은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부분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뭔가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첫 번째, 그리고 밑에 13절 14절은 위에 출애굽기,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의 내용과 같은데 맨 마지막에 달라. 왜 지키라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거기서 노예 생활하는 너희들을 구원해 냈으니까 그것을 기념하면서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창조 기념일이었어요. 두 번째는 무슨 기념일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구원 기념일로서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 타락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기념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길 원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인간이 다 범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창조 기념일을 온전히 기억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인간이 그냥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을 따로 택하셔서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셔야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있고 경배할 수도 있고 그분을 기념할 수도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이 창조 기념일로서의 안식일을 말씀하셨지만 출애굽기에서도, 근데 나중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그 구원 기념일로서 이 안식일을 지켜라, 두 가지 의미를 말씀을 하신 것이 됩니다. 근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창조 기념일과 구원 기념일을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서 기념하는 날이다라는 게 되는 것이에요.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첫 번째 사진은 이제 출애굽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밑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노예 생활하던 그 한 430년 되는 그 기간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한 건데, 이러한 두 사건은 예표한다고 했어요. 이것도 굉장히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출애굽하는 거는 어떤 것을 예표하는 것이었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와 타락 그리고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하는 일을 예표한다.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종살이하는 건 이 세상과 사탄과 죽음에서 종살이했었던 우리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 두 사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예수님으로 인해 누리고 있는 그 구원의 사건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주일의 명칭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아까 하경이가 잘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주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이 구약에서 지켰던 이 안식일은요, 정확히 얘기하면 토요일에 지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달력을 보면 빨간색이 맨 끝에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일요일,
이 주일이 7일째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 원래는 토요일이 마지막이에요. 이 한 주의 마지막이고 그래서 그날을 이제 안식일로 지키는 건데 왜 우리는 지금 일요일을 그러면 주일로 지키고 이것을 우리가 안식일로서 이것을 삼고 있는가? 그런 좀 질문들이 많이 역사적으로 있어 왔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우리가 아까 오늘 우리가 다루는 계명이 뭐였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4계명입니다. 근데 4계명을 처음에 주실 때 뭘로 주셨죠? 그 이유를 창조기념일로서 주셨어요. 근데 그게 신명기에 오면서 어떤 걸로 바뀌었죠? 구원기념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 사건이 결국 뭐를 예표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신 사건,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으로 예표됐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 성취가 됐다라는 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신약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바라봤는가?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과 여러 이제 서신서에서 조금씩 이제 힌트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날은 안식일 날이었어요. 토요일 날.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언제였냐면 안식 후 첫날. 즉 우리가 지금 주일이라고 지키는 일요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하신 이 날을 우리는 주의 날, 그래서 짧게 얘기해도 주일 이렇게 명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날을 지켰을까? 그건 바로 이 안식일의 종착점,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결국엔 이 안식일에 완벽한 성취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 성취를 이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일, 그 안식 후 첫날을 이제 기념하자 하기 때문에 이제 안식일의 개념이 이제 일요일, 주일로서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너희들이 주일을 지켜라 이런 말은 없어요. 안식일을 지켜라가 이제 구약 때 있었지만 그 개념을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완성하신 예수님의 성취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제 첫 주의 첫날, 그 한 주의 첫날 일요일 그 주일로 삼아서 예배드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죽으심과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기념하고 찬양하고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그 말씀을 주일을 지키라로 연결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이야기했을 때 창조기념일과 구원기념일을 같이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으로 인해 완성된 이 주일을 결국 안식일의 개념을 가져와서 같이 우리가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킬 이유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주일을 지키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일을 성경을 보면 주일에 중요한 일들이 많이 나타나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두 번째는 초대교회가 이제 정기적으로 모여 예배한 날이고 세 번째는 성령 강림 날이 바로 이 주일에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교회의 실제적인 예배 활동 그리고 교회를 태생하게 된 성령의 역사가 결국 다 주일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7절을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더 이상 지키지 않고 주일을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독교의 안식일로서 이제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라 이제 주일을 이제 안식일로 이제 정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제 기독교 이단 중에서 토요일을 안식일로 이제 삼는 이제 단체가 있어요. 그게 이제 제7일 안식교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토요일 날을 안식일로 정하고 이때 뭐 예배 드리고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단지 그것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 받는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행위로 결국 구원을 받는다. 결국 이렇게 율법주의로 나갔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서 이제 그쪽은 이제 이단이라고 우리가 판명을 하고 있고요.
이제 지금 여러분에게 띄워주세요 PPT. 여러분에게 방금 띄워드린 그 PPT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인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우리의 신앙을 잘 정리한 그런 요약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이거 한번 천천히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반적으로 적당한 시간의 일부분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성별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에 합당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의 말씀에서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적극적이고 도덕적이고 영구적인 명령에 의하여 특별히 7일 중 하루는 안식일로 정하시어 하나님께 거룩히 지키게 하셨다. 이 안식일은 창세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1주간의 마지막 날이었으나 그리스도의 부활 후부터 1주간의 첫날로 바뀌었으니 성경에서는 주의 날이라고 칭한다. 이 날은 그리스도교의 안식일로 이 세상 끝까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네, 방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그 요약이 바로 이 지금 고백서에 담겨져 있죠. 그래서 이처럼 구약의 안식일과 신약의 안식일은 요일의 변화가 있지만 바로 그 원래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오히려 주일의 안식일 개념이 이제 완성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루를 안식일로 정해서 거룩히 지켜야만 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동일한 원리가 되겠죠. 그렇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죠. 우리가 어떤 기념일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여러분들 중에서는 여기는 뭐 다 별로 사귀는 친구들이 없는 것 같아서 저를 포함해서 없는 것 같아서 이제 결혼하신 우리 집사님이 있으니까 물어보면 부장 집사님 결혼기념일 어떻게 잘 지키십니까? 어떻게 보내세요? 그래도 로맨틱 하시네요. 네, 우리가 이런 결혼 기념일 그리고 뭐 창사 기념일 뭐 여러 가지 기념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념일들을 지킬 때 우리는 특별한 무언가를 가지기 마련입니다. 특별한 시간이거나 아니면 특별한 장소, 특별한 행사 등을 우리는 준비를 하죠. 이것을 위해 시간을 따로 떼어 놓아야 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 하면서 그것을 준비하기는 어려울 테니까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말은 안식일을 먼저 특별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시간을 구별한다. 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일을 정리해서 이 일을 특별하게 보내기 위해 우리가 일할 것을 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해볼 수가 있겠어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안식을 취해야만 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5장 13절에서 14절 좀 길지만 우리가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4절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굉장히 세세하게 말씀하시죠. 너 아들, 딸, 종들 그리고 동물들 그리고 너 집에서 지내고 있는 손님 누구라 할지라도 쉬게 해라라는 거예요. 일하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먼저 6일 동안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단지 너희들이 막 쉬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타락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 에덴 동산을 관리하라는 일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일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주신 소명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 6일 동안 부지런히 일하고 7일째는 아무 일도 하지 않게 해서 우리는 이 안식일을 잘 지켜야만 하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안식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매 주마다 한 주를 쉬는 공식적인 이제 다달이 이제 매주마다 있는 그것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안식하는 날 없이 끊임없이 언제 쉬어야 될지 모르는 그냥 하루 일 빡세게 하고 그냥 집에 가서 조금 쉬고 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물론 요즘에는 뭐 주 5일제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서 예전보다는 이 주말에 쉬는 것이 예전보다는 비교적 보편화가 됐지만 우리가 이 주일날 쉬는 개념이 없는 시대 속에서 성경의 안식일은 굉장히 파격적인 이 개념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주일을 위해서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6일 동안 잘 열심히 일해야 된다. 그리고 이 안식일을 맞아들이는 이 하루는 우리가 되도록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요. 물론 예외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고치세요. 막 중풍병자 고치시고 막 그래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어디에서 맨날 기다렸는지 딱 나타나서 이보시오. 왜 안식일에 고칩니까? 아니 그 다음날 고치면 되잖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너희들이 만약에 길을 가다가 강에 소가 빠져 있다고 양이 빠져 있다고 생각해봐라. 그럼 너희들은 그때 그 양을 그냥 내버려 둘 거냐? 구출하지 않을 거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병들고 죽어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치료하고 구원하는 게 그것보다 못한 일이냐? 무슨 말씀이시죠? 이렇게 사람이나 짐승이 어려운 상황에 있거나 구제가 필요하거나 도와야 될 일들은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군인과 소방관 그리고 의료업계에 종사진, 예를 들어서 지금도 코로나 상황 가운데 지금 열심히 또 코로나 이것들 하고 계시잖아요. 검사. 근데 만약에 그분들이 만약에 안식일에 다 쉰다. 그러면 위급한 환자는 누가 돌보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이 인간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개념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외적인 상황들 그리고 교회에서 헌신하는 일들 저 지금 어떻게 보면 일하는 거예요. 말씀 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리고 당시 안식일을 지킬 때 제사장들도 일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찬양팀을 하든지 어떤 다른 것들 섬김을 하든지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헌신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단순히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교회와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이것들은 예외적인 상황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같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럼 이제 안식일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려고 해요. 앞에서는 이제 구원기념일과 그리고 창조기념일을 이제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를 주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주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요. 세상과 전혀 다른 리듬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이 세상에서 마치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 같은 생활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제 다른 리듬을 유지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요거는 아까 내용이죠. 네. 우리가 이제 하루를 보면요. 아침에 해가 뜹니다. 그리고 저녁이고 밤이 되면 해가 지죠. 낮과 밤이 있어요. 그리고 계절에 있어서도 봄이 있고 만물이 자는 겨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웨인 밀러라는 작가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의무가 아닙니다. 자연의 근원적인 법칙 하나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루가, 마치 1년이, 계절이, 마치 나무 한 그루가 죽음과 그리고 삶과 그리고 안식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하루의 삶이 뜨고 지는 것처럼 1년이 따뜻하게 됐다가 만물이 잠이 드는 그 겨울을 맞이하는 것처럼 안식일은 인간에게 있어서 그러한 자연적인 법칙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이 인생의 다른 모든 영역으로까지 침범하게 두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정하신 일과 쉼의 적절한 리듬을
무너뜨리도록 놔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여러분 같은 경우는 뭐 공부에 뭐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은 공부가 되겠고, 또 다른 것들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또 그것들이 이런 일에 포함이 되겠죠.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은 안식일을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안식일은 24시간 동안 일을 멈추고 쉼을 누리고 즐기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날이다. 여기 떠져 있죠.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안식일은 하루 동안,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안식일은 하루 동안 일을 멈추고 쉼을 누리고 즐기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날이다. 네, 이 목사님은 네 가지의 특징을 통해서 이 안식일, 성경적인 안식일과 그리고 단순한 휴일을 좀 구분하셨습니다. 어떻게 구분을 했냐면요. 휴일의 목적은, 단지 세상의 휴일의 목적은 6일간의 일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잠깐 이제 회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적인 안식일은 이렇게 네 가지로 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멈춘다라는 거예요. 멈춘다. 안식일은 무엇보다도 모든 일을 멈추는 날입니다. 돈을 받든 그렇지 않은 일이든 우리가 이 일에서 자유케 되는 날이에요. 우리는 이 안식일의 일을 놓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어떤 목표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것을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것을 다 이룰 수 없는 한계점이 있고, 우리의 도움이 없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이 우주를 완벽하게 보존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미리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을 계획하고 그것을 설정하고 그것을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쉰다라는 겁니다. 일단 일을 멈춘 뒤에는 쉬라는 하나님의 초대를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창조 후에 쉬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피곤해서 쉬신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6일의 창조를 완벽하게 종교를 지으시고 그 피조물인 우리와 이 만물들이 하나님의 안식 속에서 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안식을 지정해 놓으셨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안식일을 생각할 때, 우리 주일을 생각할 때 그냥 예배 드리러 또 교회 가야 되는구나만 생각을 하지만, 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념해야 되는 게 첫 번째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안에 우리가 영적인 안식을 누리라는 그 의미가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이 쉬는 동안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뭐 낮잠을 잘 수도 있고요, 산책을 할 수도 있고, 독서를 할 수도 있고요, 좋은 음식들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 취미 활동도 할 수 있고, 스포츠처럼 우리의 심신을 회복하는 것, 우리의 몸과 정서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들을 미리 알고 그것을 열심히 우리가 앞에서 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즐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그 안식일을 즐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비록 지금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타락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다라는 것은 기쁨에 겨운 탄성과 같은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의 일부로서 이런 축하, 즐기는 것, 누리는 것을 너희들이 동참해라 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을, 피조세계를 즐겨야 한다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을 기억하고 그것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각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골똘히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이 안식일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안식일은 단순히 휴일이 아니라 여호와께 성결된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은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은 채 즐기는 그런 단순한 날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날, 그런 날이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안식일을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요. 안식일은 눈에 보이는 것들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날이다. 왜? 하나님을 맞아들이는 날이니까요. 다시 말해 우리 삶의 숨은 이면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식하는 날,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해야 하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많은 선물을 통해 그분의 모든 은혜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절을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 시편 기자는 본 거예요.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저기에 스며들어 있구나. 하나님께서 저것들을 창조하셨고 저 하늘이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엄과 창조하신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걸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것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안식일에 예배와 말씀, 읽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주목하고 또 우리 삶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려는 의식적인 노력을 우리는 안식일에 더욱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단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얘기한 즐긴다. 그것을 이어오는 연장선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부터 인간을 위한 안식을 준비하셨죠. 그래서 6일째 창조하시고 그 다음 7일째 안식을 선포하신 거잖아요. 근데 아담에게도 이 안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선택권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죄로 인해서, 타락으로 인해서 불발이 됐고 그 실패는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제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이제는 주어지게 됩니다. 주어지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제 그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표면적으로나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를 드려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그냥 휴일날 어디 놀러 가거나 그냥 쉼이지만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우리는 이 안식일을 통해서 영원의 안식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만 해요. 히브리서 4장 9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어요. 이 안식은 영원한 안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영원한 안식을 이미 준비하고 계세요. 영생과 결국 이 영원한 안식은 같은 거나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이 우리가 얼마나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까? 땀 흘리지 않으면 먹을 수 없죠. 노력하지 않으면 살기가 어려운 세상 가운데 있어요. 근데 에덴 동산 때 그러지 않았다고요. 그렇게 수고하지 않아도 먹을 거는 다 옆에 있었어요.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정말 살기 위해서, 정말 생명을 걸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일은 할 수 있고 수고는 할 수 있지만 그것과 별개되어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세상, 영원한 안식이 있는 세상, 쉼이 있고 그 안에 온전한 만족이 있는 그 영원한 안식이 여러분과 저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두 가지로 저는 봤어요. 하나는요, 하나는 내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남들보다 뒤처진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시험 기간 때 그렇죠. 제가 이 부분을 쓰면서 그냥 쓰고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월요일이 시험인데 정말로 이 주일날, 일요일날 그 금쪽 같은 주말 나 공부를 안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실제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조금 이따가 어떻게 우리가 안식일을 좀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살펴볼 건데, 우리가 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는 내가 지금 하지 않으면, 이 안식일에 뭔가 하지 않으면, 일하지 않으면 남들보다 뒤처진다, 혹은 내가 손해본다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제가 하나님의 나를라는 그 주인의식, 그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그 개념이 아직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강하죠. 다른 사람들은 이 시간에도 뭔가 생산적인 일이나 공부를 하고 있다는 강박관념, 그리고 두려움이 이제 스트레스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른 하나는요, 무분별한 오락과 시간을 낭비하는 습관 때문이에요. 우리가 휴일로 주어졌는데 그것을 우리가 건강하고 그리고 이제 회복을 위해서 온전히 휴식을 취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쉰다고 했는데 TV를 막 3시간, 4시간, 5시간 보면서 더 피곤해져. 그럼 이거는 이게 TV를 볼 수는 있어요. 그 영화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 심령이 오히려 더 괴팍해지고 더 불안해지고 더 피곤하고 이러면 그건 안식일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분별한 오락과 시간 낭비하는 습관으로 인해 이 안식일을 잘못 지키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키기가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의 중요성이 무엇일까? 그 첫 번째는 이 안식일, 주일이랑 전 지금 같이 쓰고 있어요. 동일한어로. 이 주일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백성의 신앙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해요. 자, 거기 우리 네 명의 그 슬리피존들 좀 일어나. 야, 중고등부에서만 슬리피존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도 슬리피존이 있어. 좀 깨워주세요. 승명아, 너네 뒤에 형좀들 깨워줘봐. 슬리피존 일어나세요. 네, 슬리피존. 네. 첫 번째, 안식일의 중요성이 뭐라고요? 역시 센스. 네.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백성의 신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단지 쉬는 날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그게 안식일이다, 주일이다라고 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택해서 구원하신 가장 기본적인 이유예요. 제가 계속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중요해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그런 과정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과정을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때 나를 섬기기 위해서라고 하셨거든요. 그거는 예배하기 위해서 얘네들 보내야 된다라고 바로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백성의 기본적인 그 의무며 책임 그리고 특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선포한다. 이건 결국 예배거든요.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지금 찬양하는 가사와 고백들도 보세요.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결국 나타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죠.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하고 그 앞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묵상하는 찬양들을 하는 게 찬양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라는 걸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할 때, 이 주일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이 있다. 우리는 예배드릴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예배라는 것은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온전히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그 방법, 도구는 바로 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께 경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상호작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는 우리의 존재의 근거가 되고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 이 주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우리의 특권을 보여주고 우리의 존재 근거를 갖고 있는 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은 그 밑에서부터 다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주일 성수하라는 얘기는 명확히는 없어요. 근데 안식일을 지키라는 구약의 그 십계명이 분명히 있고 그 안식일의 그 의미를 주일이 성취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의무가 있는 것이고 실제적인 이 안식일은 우리의 정체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프랑스 시민혁명 아시죠? 아마 사회 시간에 많이 배우셨을 텐데 세계사나 이 프랑스 시민혁명 같은 경우가 이제 굉장히 센세이션이었죠. 역사의 한 세계사의 한 획을 그은 사건인데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왕조였단 말이에요. 각 나라들이 왕권을 가지고 왕이 모든 권리를 행사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혁명이 일어남으로 인해 이제 그 권리가 국민들에게 돌아갔다라는 그런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어두운 면이 있어요. 다른 것도 있지만 이 혁명의 주축 세력들은 크리스천을 반대하는 무신론자들이 주를 이루었어요. 그들이 혁명에 성공을 하자 했던 게 뭐냐면 크리스천들을 이제 박해하기 시작했는데 그 제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한 주의 개념을 7일에서 10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왜 바꿨냐? 예배 못 드리게 하기 위해서예요. 안식일 못 지키게 하기 위해서 7일에서 10일로 바꾸면 10일 동안 더 일을 한 다음에 예배를 드리니까 그 주기가 더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심지어 볼테르라는 사람은 이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 성경을 없애지 말고 안식일, 주일에 모이지 못하게 할 것을 권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처럼 사탄과 그런 적그리스도 세력이 교회와 성도를 무너뜨리는 방법으로 이 주일,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룩히 지키라는 이 십계명을 무너뜨리는 전략을 사용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코로나가 한창 터졌을 때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그래서 인터넷 예배가 아직도 적응이 안 되고 그럴 때 여러분들의 심령이 어떠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알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이 안식일, 주일을 정말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안식일은 우리가 매주 최소 한 번을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이것은 마치 영적인 성벽과 같아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다시금 숨을 쉴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는 이처럼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고 영적 안식을 누려서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좀 두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한 가지는 율법주의적으로 이 안식일을 지키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방탕한 삶으로 지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방탕한 삶은 잘 아시겠죠? 그분의 안식하라는 그 의미를 퇴색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삶의 휴식을 가져야 되는데 이 황금 같은 주말에 산으로 들로 놀러 가느라 친구 만나느라 주일 예배를 빼먹는다. 이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이건 방탕한 게 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다. 그리고 율법주의는 우리가 하나부터 열까지 막 안식일에 뭘 못해야 되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 세세하게 해서 이거 안 하면은 안식일 얻었어. 죄책감 갖는 이러한 모습들도 우리가 조금 지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처음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6일을 잘 준비하고 습관화되게 되면 이 안식일은 우리에게 결코 부담스러운 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
정말 귀중한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안식일을 통해 일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셔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리듬을 통해 균형을 이룰 때 우리가 하는 일과 그리고 다른 일들과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적절한 휴식, 적절한 템포 조절,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 이것으로 말미암아 일은 나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나의 인생의 일부고 내가 해야 되는 소명 중에 하나이다 라는 제자리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안식일의 중요성은 무엇이냐? 이 안식일은 통치자들과 권세들에 대한 저항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게 되면 그 가운데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의 영이라는 것들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의미한다고 보는데 바로 인간을 마치 기계처럼 비인간화하고 파괴하는 그런 교육, 정책, 그리고 경제, 정치 시스템들의 이 악한 영들이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막 그런 얘기들 하죠. 시험 기간 때. 아니 학원들이 주일날 다 쉬면 너희들도 편하고 선생님들도 편할 텐데 왜 그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제가 되게 이렇게 한탄스럽게 얘기한 적이 몇 번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결국 정말 쉬는 날을 우리가 정해서 만약에 이 안식일 개념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모두 다 있었다고 보세요. 그러면 주일날 그렇게 일에 찌들어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6일날 제대로 된 봉급과 그리고 일을 주고 그 가운데 열심히 일하고 주일은 무조건 다 쉬어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온전히 쉬어야 된다라고 하면 지금 병 들어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병에서 회복이 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일은 이 안식일을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이 시스템적으로 그리고 사람들의 그런 사상적으로 분위기적으로 자꾸 그걸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악마적인 힘들이 세력들이 우리를 일의 노예로 전락시켜 안식일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실천할 때 우리는 이런 통치자들과 권세들에 결국 저항을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습니다. 안식일이 어디 있겠어요? 기계처럼 일만 했을 거예요. 쉬는 날 제대로 없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사단이 지배하는 그 세상 속에서 마치 그렇게 살고 있지 않냐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또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악한 세력들을 이기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에게 그 증표로서 안식일을 지키며 너희들이 그 안식일을 누리면 그 악한 시스템 속에서 너희들은 그래도 부분적으로나마 자유함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고 있나요? 이 애굽의 바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했을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모세가 풀어달라고 하니까 나중에는 재료들까지도 가져와서 너희들이 만들라고까지 하죠. 이 세상은 더 많은 것, 더 크고 더 좋아지지 않으면 제대로 하지 않는다라고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보다 더 빨리 더 많은 성공과 좋은 성적을 내는 사람들을 우리와 비교할 때가 많고 그러면서 괴로워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이라는 선물을 내밀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편에 서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저항해라.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식일은 쉼의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한 확실하고도 구체적이며 가시적인 방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안식일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 안식일에 대한 태도와 신앙의 개념을 어떻게 정립을 하고 여러분들이 노력하느냐가 이 안식일을 여러분에게 인생 속에서 멋지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일주일마다 찾아오는 이 거룩한 쉼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역할이나 생산성으로 우리를 평가하는 세상의 모든 영향력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다. 내가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생산해내기 때문에, 어떤 걸 성취하기 때문에 내 존재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자유민, 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선포고 저항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 유대인은 안식일을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정체성의 핵심적인 요소로 여깁니다. 그 중 하나가 이제 한 회사가 있는데요. 그 B&H 포토라는 회사가 있다고 해요. 근데 여기 이제 회사의 그런 주주 그리고 직원들의 대부분이 이제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적인 부분을 굉장히 잘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정말 그 세계에서 1, 2위 하는 그 한 지금보다 몇 년 전이지만 이 세계에서 1, 2위 하는 그런 대기업이에요. 하루에 8천에서 9천 명이 매장을 찾아왔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온라인에서 매출의 70%가 발생을 할 정도로 엄청난 이제 이익을 갖고 있는 이익을 보는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는 그렇게 경쟁이 심함에도 불구하고 안식일 그리고 유대교 휴일에는 어김없이 그냥 회사의 문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하루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고객이 이 회사의 소통 담당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추수감사절 다음 날로 가장 매출이 높은 블랙 프라이데이에 이 오프라인 매장뿐만 아니라 온라인 매장까지 영업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때가 정말 많은 매출을 받는 날인데 이 책임자가 이렇게 답을 했어요. 더 높으신 분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회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지킨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작가이자 홀로코스트 생존자인 엘리 비젤의 어떤 이제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제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금요일 밤마다 돌아다니며 아무에게나 희미하게 웃으며 형제여 잊지 마시오. 오늘은 샤바트. 이게 샤바트가 안식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샤바트요 라고 말했던 리투아니아 설교자가 기억납니다. 연기와 악취 속에서도 여전히 안식일이 시간과 공간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려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 설교자 그리고 B&H 포토의 직원들은 이 비록 구약 성경에 하나는 거지만 이 성경의 원칙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제로 그들의 실생활에 적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권세들을 다스리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실천했던 겁니다. 안식일의 기쁨을 실천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악한 영들을 이기셨다고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을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는 인간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치롭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가를 간단하게 할 거니까 눈 크게 뜨고 오세요. 간단하게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구체적으로 뭔가 하나하나를 얘기하게 되면 그게 또 율법주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방향성만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이 안식일을 우리가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일종의 규칙은 정해놔야 합니다. 그걸 이제 보호용기라고 아까 이제 스카지로 목사님은 좀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저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봤냐면요. 신약에 와서는 이 안식일 주일을 지키기 위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명확한 금지 규칙은 없어요. 금지 규칙은 없어요. 근데 이 안식일에는 원리와 포인트는 분명히 이제 존재를 합니다. 네, 많이 네, 제가 아까 많이 보여드렸어야 됐는데 네. 저는
포인트를 잡고 그것을 안식일에 하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은 이제 가지치기를 해라, 절제를 하면 좋겠다라는 방향으로 이 안식일을 좀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포인트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목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이 하루 동안에 정말 묵상도 하고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마음껏 하나님 찬양하는 그거를 할 수 있게끔 내 지금 삶이 정리가 돼 있는가, 이 안식일에, 주일에. 두 번째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휴식할 수 있는가. 우리가 뭔가 다른 것을 막 하느라고 이 안식일조차도 막 힘들고 피곤하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가족과의 화목이에요. 사실 이것은 조금 제가 추가적인 부분이지만 성경에서는 가정의 화목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가정이 화목해야 하나님 안에서 그 온전한 또 신앙적으로도 바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항목으로, 세 번째 항목으로 충분히 늘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항목, 내가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고 주목할 수 있도록, 영적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두 번째 내가 몸도 쉬고 정서적으로 쉴 수 있도록, 그리고 세 번째 가족과도 조금 더 가까이 가고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내 오늘 하루를 내 삶에서 잘 정리하고 있는가, 스케줄하고 있는가,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조정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내가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들이 세 가지 항목에 전혀 저촉되지 않아요. 그냥 잘 돼요. 그러면 산책을 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어떤 것들, 예를 들어서 흔히 드는 게 게임이죠. 게임을 막 너무 많이 했다. 근데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몸이 쉬는 것도, 가족과 화목하는 것도 다 방해가 돼. 그러면은 절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재조정하시면 좋겠어요. 이런 절제가 우리에게 삶에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고요? 아까 우리가 지키지 못한 이유가 뭐였죠? 우리가 오늘 뭐 하지 않으면 뭔가 손해본다는, 뒤처진다라는 그 위기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내가 안식하는 동안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더 인도해 가셔서 선하게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이 안식일을 정말 기분 좋게 예배 드리러 올 때도 우리가 마음껏 기뻐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렇게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안식일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누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안식일에 대해서, 주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안식일, 주일을 생각할 때 사실 안식과는 사실 많이 멀어져 있지 않았나. 단지 예배만 드리고 혹은 예배 드리는 것도 좀 어려워했었던 우리의 삶은 아니었나 이렇게 돌아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 주일을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주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더 견고히 세워지고 질서가 세워지고 우리의 삶에 다시금 생명이 흐르는 그러한 중요한 날로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부르심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모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가 이 삶에서 예배의 삶과 더불어 몸과 마음과 또 관계가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 우리의 삶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헌금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감 주께 가져와 그
대신 사랑 새겨놓았네. 네, 기도합니다. 김지현 학생 1월달 잘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환 학생 코로나 백신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헌금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작은 정성을 모아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매번 우리가 헌금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을 위해 있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상황 속에서 집에 있고 하는 그 상황 속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자꾸 축축 처지고 또 멍하지 않나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안식일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안식일이 우리의 나머지 월요일과 화요일과 수요일과 목요일과 금요일 토요일을 저 은혜의 강물로 적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그 은혜의 시작점으로서 우리의 주일이 온전히 서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네, 말씀과 기도,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중고등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속 오후 2시에 본당에서 예배 드리고 있고요.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 잘 여러분들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도 팀 모임을 하고 싶었는데 지금 이제 여러 기관과 그런 교회 가운데서 그 확진자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오늘은 좀 모임을 좀 하지 않고 좀 인사 이제 위에서 바깥에서 이제 인사하시고 간단하게 말씀 나누시고 오늘은 헤어지는 것으로 오늘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큐티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하고 계신지 제가 다 듣고 있습니다. 누구는 열심히 하고 있고 누구는 조금 안 한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 우리가 매 달마다 말씀 러버상을 수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큐티를 얼만큼 했는가에 대한 이제 시상을 하는 건데 이제 한 달에 큐티를 15번 해 15회 이상 한 친구들을 이제 선생님들이 조사하셔서 매 달마다 이제 확인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소정의 상품을 이제 지급해 드릴 것입니다. 매달 있기 때문에 1월 달 못했다 하더라도 2월 달 다시 열심히 하시면 되고 3월 달, 4월 달도 열심히 하시면 되고요. 1월 달 받았다고 해서 2월 달 안 드리지 않으니까 1월 달 받은 친구들도 계속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앙명언 읽고 주기도문 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신앙명언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읽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성품을 바꾸는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계속 우리를 계속 무너뜨리는 거예요. 깨뜨리는 것밖에는 우리가 변화될 길이 없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주일을 정말로 특별하게 여기고 이 주일을 기억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안식일을 정말 안식일답게 누리고 또 하나님 온전히 만나고 이 안식일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